주무립수어 Prea 예수 스롤라네악 Prea 예수 브로틴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청년부 회장님 잊어먹은 표정입니다. 네. 저는 캄보디아 건달에서 남은수 이영호 선교사님과 함께 희주 유치원과 교회를 섬기는 김정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매년 캄보디아에 찾아와 주셔서 헌신적으로 사역해 주셨죠. 2003년에도 오셨고 2004년에도 와주셨고 또 작년에도 와주셔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저우 한인교회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또 그 땅 가운데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광주 한인교회에 왔는데 저는 처음 왔고요. 광저우라는 곳에 또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청년,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말씀까지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첫 텀을 막 마치고 좌충우돌하면서 선교를 배워가고 있기에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종임을 아시기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광주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복음의 능력, 놀라운 기적들, 강력한 부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며 떡을 떼고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주의 사자가 옥문에 갇힌 사도들을 구해내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공회에 잡혀가서도 그들은 주저함없이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는 점점 왕성해져 갔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매수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거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듯 사울을 필두로 한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이어집니다. 결과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남아있던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통곡하게 되죠. 3절을 보면 사울은 각 집에 들어가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옥에 잡아 넣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교회를 잔멸하다라는 단어는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곰이나 표범 같은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잡아 찢을 때 표현됩니다. 더 나아가 끌어가다라는 표현도 먹이를 잡아서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죠. 맹수 같은 사울이 먹잇감인 교회를 놓치지 않고 물어뜯어 말살하려는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복음으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의 생명의 역사와 충만한 기쁨이 한순간에 죽고 갇히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교회는 산산이 찢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도 성령이 교회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죠. 성도들은 이 박해와 고난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박해와 고난을 왜 주셨으며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몸을 숨기고 조심하며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루 다니며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다녔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지키려고 도망치듯 성급하게 달아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며 다녔다는 것이죠. 설사 박해와 죽음의 자리를 급히 피한 것일지라도 그들은 슬픔과 죽음에 사로잡히거나 자신이 마주한 핍박과 고난에 낙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갇히고 죽을 수 있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하다는 스데반의 죽음, 교회를 박해하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했겠지만 도리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됩니다. 하나님은 순교와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생명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터툴리안은 교회는 순교의 피로 세워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과 고난, 슬픔 앞에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지는 않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위로와 도우심만을 하나님께 구하며 자기만의 동굴이나 은신처에 숨어들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표정과 태도가 어땠을까요? 쫓기듯 도망치며 들어와는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 복음을 전파하며 죽음을 넘어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낯선 곳에 있고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음에도 교회는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알려주는 생생한 모습이죠. 항상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들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하게 복음은 절대 막을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초대교회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선교적 교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박해로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둔다면 성도들이 떠났다 혹은 피했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묘사합니까? 흩어졌다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송태로 직역하면 그들이 흩어짐을 당했다. 4절도 같은 단어로 흩어짐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강조한 것이죠.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짐 당한, 좀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라는 의미죠. 이런 의미로 의역하자면 바로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시릴 땅에 흩어 뿌리듯 성도들을 퍼뜨려 뿌렸다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의 흩어짐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뿌리신 복음의 씨앗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려는 선명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갑작스러운 박해로 성도들은 이리저리 방향성 없이 흩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흩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강력한 부흥의 역사 뒤에 일어났던 순교와 박해가 우리들의 눈에는 그저 교회의 위기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가 미랄이 되어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곳저곳에 흩어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본격적인 선교의 여정을 교회를 향한 박해와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도리어 아직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교회를 하나님은 선교적 사명을 위해 의도적으로 흩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집을 떠나도록 강요된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선교사가 되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네.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흩어보내신 곳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결코 좌절하고 낭망에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뎌진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깨우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주한 일상과 세상 속에 빠져서 놓쳐버린 복음 전파와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시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지 않은 내 삶의 편안하고 안정된 일상, 안락한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려는 삶에 머물려는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자신과 가정, 우리 교회를 넘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도록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선교적 사명을 놓치고 나와 우리의 신앙에만 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깨우고 흩으셔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사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 선교의 위기라고 진단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가 줄고 믿음의 다음 세대도 줄고 AI라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복음 전파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선교사로 헌신하려는 이도 선교 사역과 헌금도 모두 감소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 위기를 잘 분석하고 대비하여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위기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선명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교회의 큰 박해와 위기의 상황에도 결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분의 목적대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일해 오셨고 일하고 계시며 일하실 것이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각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교회들을 일으켜 선교하게 헌신하게 하십니다. 광주 한인교회 역시 매년 선교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섬겨주시고 복음 전하고 후원하시며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시죠. 이렇게 매년 구령주의를 지키며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열정과 일하심을 깨닫고 확인하며 다시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사명의 헌신을 결단하고 계십니다. 때론 힘겨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여전히 멈추지 않으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에 반응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광주 한인교회를 더욱 축복하시고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캄보디아는 사실 이런 박해와 고난은 전혀 없습니다. 적대적이지 않고 때론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시죠. 그럼에도 저 역시 멈추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믿음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론 유치원이나 교회 아이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갑작스레 한참 오지 않기도 합니다. 궁금하여 찾아가 물으면 14살, 15살 청소년들이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 가정이 어려워서 다 일을 시키고 일하러 보내고 주말마다 일하러 갑니다. 가족 행사, 시골로 보내기도 하고 주말에 주일에 오히려 절에 또 열심히 보내기도 하고 부모들이 이렇게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이야기도 해보고 하지만 쉽사리 늘지
의지하는 언어로 인해 때로는 한계도 느끼고 답답함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쳐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 아이들, 말은 예수님 믿어요, 아멘 아멘 따라서 잘 하는데 주일날 교회도 너무 쉽게 오지 않고 때로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얼마나 간식 받기 위해서 요리조리 한 번 받았는데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이런 것이 너무나 일상인, 그런데 그것 하나에 목숨 거는 가난하고 안타까운 친구들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 하나님이 언제 이 친구들을 변하게 하실까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제가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신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부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선교적 사역을 행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 우리 광주 한인교회에서 캄보디아에 오셨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면서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된 4명의 교사들과 제가 이전에도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세례받기를 몇 번 권면했지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 계속해서 남은수 이영호 선교사님께서 교사들에게 정말 아낌없는 섬김과 사랑을 한결같이 베풀면서 기도해 주셨고 기독 수련회도 교사 수련회도 참여하고 저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어야 한다,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했죠. 그러던 중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생님들이 학습과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선명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 우리 광주 한인교회가 오셨을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4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 2명은 주일 예배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었는데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 제가 교회에 오겠습니다 스스로 이야기했고 그 약속을 지켜서 지금 주일학교에 주일 예배에 함께 잘 참여할 뿐 아니라 지난 주일부터 주일 예배가 끝나면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과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도 여전히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시고 열매 맺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흩트사 복음 전한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 중 성경은 한 사람 그리고 상징적 장소로 간 인물 사마리아로 간 빌립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적대감은 BC 10세기 전 10지파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분열 왕국이 시작됐던 때부터였습니다. 이후 BC 722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점령당해서 주민들이 추방당하고 이방인들이 와서 그 땅에 살면서 혼혈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BC 4세기에는 사마리아 분파가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우고 모세 오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을 다 거부하면서 그들의 사이의 반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종적, 종교적으로 잡종, 이교도라고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바로 빌립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찾아갔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아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로 저주와 멸시의 땅이었던 사마리아가 기쁨의 구원의 장소로 회복된 것이죠. 악한 영, 질병, 죄로 인한 고통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오랜 멸시와 증오의 관계를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 박해를 통해 빌립을 멸시와 증오의 땅 사마리아로 보내사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 기쁨으로 하나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복음 안에서 참된 회복, 기쁨, 하나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광주 한인교회 모든 예배, 모든 모임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회복되고 정말 기뻐하고 성령 아래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주와 멸시를 받던 장소와 영혼들이 비난과 다툼으로 분열되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이 복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쩌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사마리아로 보내실런지 모릅니다. 관계가 어렵고 정말 가고 싶지 않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 장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흩어 보내실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정말 원치 않지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택하여 보내신 줄 알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낸 곳에 회복과 기쁨,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전으로 인한 동족 대학살의 끔찍한 현장인 킬링필드, 뚜어슬랭을 또 킬링필드를 방문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에서 300만 명의 처참한 죽음과 참혹한 살인으로 잊을 수 없는 깊은 아픔과 고통이 캄보디아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낙후되어 발전도 매우 더딥니다. 크메르 루주의 종교 말살 정책이 있었고 또 오랜 동안 힌두교가 바탕이 된 이 강력한 불교가 삶과 문화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일찍이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화율이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캄보디아가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의 온상이 되어서 납치와 살인, 구금과 폭행, 감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지속된 태국 국경에서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많은 국경 주민들이 난민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부터 휴전이 되어서 긴장 상태가 조금 해소되긴 했지만 언제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이 안타까운 사회, 경제, 교육 모든 면에서 너무나 빈곤할 뿐 아니라 심지어 영적으로 너무나 빈곤한 이 캄보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생명과 참 평안을 누리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히즈 교회와 유치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서 그의 나라, 곧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기를 소망하며 히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히즈 유치원과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 부모들,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텅 빈 공장 한켠 구석 같은 그 장소에서 저희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이 정말 생명의 땅,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는 복된 주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어디로 다시 보내십니까?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순종하여 내려간 빌립은 누구를 만납니까? 땅 끝에서 온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그 당시 에디오피는 땅 끝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빌립이 그곳으로 보내어지고 하나님이 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어 열방에서 온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세밀하고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 계시는 선교적 손길이신 것이죠.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교회와 박해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성도들을 흩어 보내사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 광주 한인교회가 캄보디아에 오셨을 때 빌립처럼 성령께서 남은수 이영우 선교사님과 정찬영 목사님 사모님을 이끄셔서 한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친구들이 처음 저희 교회에 왔던 날을 기억합니다. 보통 예배가 끝나면 친구들은 제가 르목으로 집에 데려다 줍니다. 팽이라는 저 친구, V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앞에서 저 친구 그리고 여동생 또 동네 동생들이 처음에 와서 제가 데려다 주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갔는데 갑자기 이제 포장이 안 된 길이 나왔는데 저한테 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르먹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굴러 떨어질 뻔한 몇 번의 위기를 거쳐서 드디어 그 친구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다시 저는 와야 되잖아요. 주님 혼자 떨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왔는데 교회 도착해 보니 거의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어떻게 교회를 알고 왔는지 너무 감사하고 신기했죠. 이후에도 아버지가 오토바이로 함께 와서 아이들 예배 드리면 기다렸다가 데려갔습니다. 혹은 저희가 데려다 주었죠. 가끔은 본인들이 직접 1시간 넘게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그럼 또 1시간 넘게 돌아가야 하죠. 아니면 오토바이를 직접 타고 오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 달쯤 많아서 너무 궁금하던 찰나에 광주 한인교회가 딱 방문해 주셨고 남은수 이영호 선교사님이 그 친구가 너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두 분 목사님 사모님을 이제 부탁드려서 모시고 간 겁니다. 여러 번 방문한 집이 아니어서 또 해가 진 어둑어둑한 때였습니다. 캄보디아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표지판도 없고 길도 다 비슷하고 집도 다 비슷해가지고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인도해 주셔서 남문수 선교사님은 아직 뭐 눈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으시거든요. 근데 두 분이 다 그곳에 잘 도착하셔서 목사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가 아파서 그동안 못했다는 소식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아이들과 주변의 아이들까지 다 축복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한 영혼 안 놓치시는구나. 그 한 영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배 받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더 깊이 깨닫고 감동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하게 더욱 다짐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보내주시는 귀한 영혼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기쁨의 사명에 더욱 충성하고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더욱 힘쓰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로 떠오르게 하시는 한 영혼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누구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로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한 것이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이자 오늘 우리가 선교적 교회 사명에 헌신하게 하는 동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게 하시는 땅끝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광저우라는 곳에 보내어 흩어 심으셨고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한 열방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선교사님 혹은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차 연락하고 이것도 너무나 귀한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서 순종함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광주한인교회에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놀랍고 풍성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로 인해 교회의 큰 위기 속에서도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함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죠. 저주와 증오의 땅 사마리아도 복음으로 영혼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 땅끝에서 온 한 영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 박해의 수장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 이 이후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들어
복음 전하여 제자들과 교회를 세웠죠. 바울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은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서 결국 우리에게 전파되었고,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와 박해도 멈추지 않고 교회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광주 한인교회 여러분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각기 다른 때에 이곳에 하나님이 흩어 보내어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로 그 있는 그 장소, 그 지역, 그 직장, 그 일터, 학교, 교회, 하나님이 다 심으시고 보내신 이유가 있고, 그곳에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회복과 기쁨의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려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이유는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거나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놓쳤을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칠 때, 그 감격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저는 광주에서 아직도 누릴 게 많아서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지만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너무 좋은 곳 타고, 너무 맛있는 다양한 음식 먹고, 너무 좋은 옷 다 제가 두꺼운 옷 없어서 다 이제 사서 입혀주셨습니다. 너무 캄보디아에 없는 재미있는 거 보라고 또 재미있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캄보디아는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나라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저를 깨우시면서 주셨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아니다. 어쩌면 이 광주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런 것 같은 나라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이 복음에는 소망이 없고, 복음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기 힘든 이 땅이야말로 어쩌면 진짜 땅끝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선교적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힘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누리는 그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누려야만 모든 것을 먹고 다 갖추고 좋은 것 입고 이 높은 곳에서 화려한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와 감격이, 이 십자가의 복음의 그 놀라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광주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멈추지 않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또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시건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그곳에서 열방을 향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광주교회 모든 하나님 백성, 모든 선교를 감당하는 주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